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영생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복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저에게 들어요.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잖아요. 제게 말씀이 이렇게 항상 물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 목사, 저한테는 신유라,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하냐, 항상 이렇게 질문이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 말씀이 일주일 전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게 한 말씀을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는 어떠냐, 이 질문이 계속 되뇌이거든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 설교 제목에 그 설교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 제게 신앙을 상담을 하러 오고 질문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질문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연세 많은 분도 그래요. 연세 많은 분도 그러고, 젊은 분들이 오면은 그때는 제가 교만해지는 걸 느껴요. 만만하게 이런 거야 라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아들이 이제 객지에 나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동아리가 CCC란 말이에요. CCC에 순장도 하고, 뭐 총단에서도, 성남지구 총단에서도 하고, 자기가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순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집 올 때마다, 전에는 사실 그만큼 대화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몇 시간을 할 만큼의 대화거리를 가져와요. 이런 걸 질문하고, 순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태웅이 이제 25살이 된단 말이에요. 순원들이 이제 20살, 21살 이러니까, 그들로 봤을 때 노땅인 거예요. 제대한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데, 아빠도 알잖아. 내가 얄팍한 지식이라는 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려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요, 저의 지식적 교만이 나타나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다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더냐.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말씀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 이 말씀의 갈급함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건 사실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이 사는 삶에 맞고 틀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저런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목회의 다양성과 삶의 다양성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주는데 사람들은 답을 얻길 원해요.
율법 교사처럼.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럼 영생에 대한 답을 구하러 왔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간절한 눈빛이 뭐냐면은 맞다고 해주세요.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그 눈빛에 있다는 거죠. 율법 교사가 그런데 문제는요, 태도예요. 제가 말씀을 접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묻는 게 태도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지금 율법 교사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물으러 오면은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분의 답을 들어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바꿔야 되는데, 말씀이라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그래서 다른 답을 기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하고 대화잖아요.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너는 어떻게 읽어? 말씀에 기록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물어요. 되묻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이 있고 어떻게 너는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들었다 쳐. 너 들었어. 어떤 실천적 삶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상담을 하고 가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느냐? 지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가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답을 목사에게 요구하니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는 답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상담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답을 달라고 오는데 답을 못 주거든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너는 지금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질문하느냐? 너 지금 날 시험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 대답을 원하긴 하는데 내가 대답해주면 이 말씀대로 살래? 이렇게 묻거든요. 말씀은 항상 응답이에요. 목사의 답이 응답이 아니고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문. 저는 직장 생활을 5년도 채 안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분들에게 답을 못 줍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답을 구하면 안 돼. 그러니 목사가 주는 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답을 못 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땅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부천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여윳돈 생긴 건 안 묻죠.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김포에 어디가 있고, 어디. 그런데 전 김포를 몰라. 강화도 몰라. 모르는데 그 땅을 살까 말까를 묻더라고. 저는 부동산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땅은 하나님이 복 주면 다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말씀이 이렇게 장로님한테 다가오는 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고 가는데, 자기가 저한테 분명히 얘기한 김포에 어디 땅, 강화에 어디 땅 안 샀어. 태안에 어디 땅을 사. 그러니까 대답해 주나 마나요.
다르더라. 자, 율법 교사는요, 정답을 알아요. 영생에 대한 답을 알아요.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왜? 자기가 아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니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교사야, 대답 잘했어. 그러면 그렇게 사니?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말씀을 아니? 라고 물었고, 그렇게 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듣는 것에 관심도 있지만 들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움직이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두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진 거나 여러분 가진 거나 똑같아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자가 생명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그래요.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건 기초 단계예요. 사실 기초 단계. 많이 읽은 다음 사느냐예요. 사느냐.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그렇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218장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는 저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을 훨씬 많이 묵상하고 읽고 접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느냐를 항상 물으세요. 너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아? 저 살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저는 사탄일 거예요. 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진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말씀을 읽는데, 아는데, 외우는데 중요한 것은 사느냐예요. 말씀을 듣는데 사느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거든요. 자, 말씀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럼 그렇게 살아라고 물어요. 그 살아의 다음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듣고 삶에서 나타나야만 거기에 영생의 문을 여는 키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유대인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 프로테스탄트로 인해서 배운 게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뭐 중간에 빼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몰라요. 솔직히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안 사는데 말씀에 멈추어 있고 사느냐를 예수님 묻는데 저도 지금 못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영생
길에 지금 있긴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잘 알긴 하는데 내가 그것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지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나 해줄게 하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말씀의 목적은 영생이니까. 듣는데 멈춤이 아니고 행함으로 영생을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그 얘기를 해요. 맞아. 옳다니까.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야, 너 맞네. 잘하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비와 양성과 선과 용서와 긍휼 이런 거 뭐 많이 듣잖아요. 들음이에요. 자, 들음인데 그 다음 뭘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느냐? 살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살아? 살아. 그러면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릴 거야. 살아라고. 근데 뭐라고 해요? 고민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듣고 묵상을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저의 고백을 합니다. 저의 고백.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보다 훨씬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이 월등하실 수 있으니 그건 제가 몰라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를 사실 잘 안 하는 목사예요. 그렇죠? 좌우 지내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안 들어보셨죠? 대신 하나님이 복입니다를 줄창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입니다를. 왜? 저의 어떤 저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를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거짓말이 될까 봐. 이 사랑합니다에는 솔직히 어떤 게 들어있어야 되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윤 목사, 너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 주는데 뭐 내 손해 보는데도 섬기고 도와주고 있어? 너는 해? 얼마나 갈등이에요. 제가 엄청 갈등이거든요. 사랑합니다에는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러려고 무지했습니다.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아우,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를 모르니까 제가 겪은 일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가끔 얘기하잖아요.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본 사람 없어. 안 물어보고 소문으로 있잖아요. 소문은 거짓말이 너무 많거든요. 소문으로 들은 어떤 사건과 저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제 대답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반 합의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보고 나를 그냥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새와 쥐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그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 그 만나면 웃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사랑합니다에는 저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를 위해 이 말씀인 거예요. 저를 위한 말씀.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어려운 것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해. 저
전에 몇 년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그 유시진 대비가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그러더라고. 부러운 대사야.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씀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지금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막 정죄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의 정죄에 묶여 있으니까 살리는 말씀인데 죄책감이 자꾸 들고, 죄를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아니, 면목이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말씀을 알아. 율법 교사 말씀 잘 아는구나.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해?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릴 거야. 그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면 답답하던 내 삶이 영생이 활짝 열리니까 너의 표정을 봐. 환히 웃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말씀만 알고 행함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생을 몰라 영생을 물으러 온 사람. 비유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그 유대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끝끝내 이 율법 교사는요, 좀 삐딱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자비를 행한 사람. 말씀을 행한 사람 이러면 되는데 자비를 행한 사람. 우리는 끝끝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뿔쭉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냐? 그 말씀은 말씀해 주는 대로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 길로 한번 가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누구를 판단할 것도 없어요. 도끼인 객견인데 도토리 키재기가 뭘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실천이 삶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로 가지는 인도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 하지? 나는 한번 해보리라. 그 삶으로 여러분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록됨도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라, 행하여야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혹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려고 해보는 그러한 성숙을 가진 성도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